오늘은 이제 7절부터 그 하갈에 대해서 이제 조명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창세기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요. 여기 하갈은 이제 그 여주인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하냐면 이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수르로 가는 길, 그곳에 이제 물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수르 광야가 굉장히 땅이 척박하고 물이 없는 광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을 거기서 그 샘에서 충분히 갖고 아마 그 광야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출애굽 지도 보면 요런 지도였거든요. 요 이제 빨간색 화살표대로 이렇게 가는 그 지도인데, 수르 광야 하면은 예전에는 요쪽을 알았어요. 지금 오른쪽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이시죠? 오른쪽 예루살렘. 안 보여요? 그쪽이 이제 가나안이란 말이죠. 여기 있다가 하갈이 이집트로 지금 가는 선이란 말이에요. 이집트는 저기 왼쪽 끝에 보이면 있죠. 겁나 멀죠. 가나안에서 이제 이집트까지 가는데 수르 광야가 어디 있죠? 여기 위에 중간에 있죠. 요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떨기나무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새로 요렇게 여기 이제 중간에 검은색 점점점점 표시된 화살표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거라면, 좀 복잡하네요, 그죠? 지도가. 어쨌든 이건 새롭게 추정된 뭐 출애굽 여정인데,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고, 여기 보시면은 가나안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수르 광야가 어디냐면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 밑에 여기 수르 광야. 예? 안 보여? 중간에. 완전히 반대인데. 네. 모르겠어요. 여기 뭐 기존에 봤던 그 수르 광야 그쪽 지역이 아마 험난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요 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르 광야가 여기서 물을 건너야 되는데, 아마 물 건너기 전에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잖아요. 아마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이집트로. 대충 알고 계세요. 그냥 수르 광야가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그냥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에일랏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에담 광야 끝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아마 수르 광야 광야 들어가는 직전의 길인데, 아마 요 길로 해서 이집트로 간 것 같아요. 어쨌든 광야 길이 이제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였기 때문에 지금 하갈은 그 광야의 물샘 옆에서 어떻게 보면 물을 공급받아서 축적해가지고 이제 그 광야 길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수르로 가는 그 광야가 어떤 길이었는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대요. 그 정도로 메말랐던 광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이제 물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 정도로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예, 그런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굉장히 귀했겠죠. 물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샘에서 물을 얻으려고 예, 있던 가운데 주의 천사가 예,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하갈을 찾아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 천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예. 근데 보통 주의 천사 하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하늘의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예, 증거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가시면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받아들였더라. 예.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활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주의 천사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예. 구약 때만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어쨌든 그 수르로 가는 길 샘 옆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8절 창세기 16장 돌아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주 여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예. 여기서 이제 주의 천사는 하갈을 사레의 하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하갈은 내 여주인 사레라고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정말 그 여주인의 어떤 권리를 좀 이렇게 넘보고 있었지만 자기 입술로는 예, 내 여주인 사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도 너는 사레의 하녀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갈은 그의 몸은 광야에 두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주인이 거하는 그 가나안의 마음을 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뭐 내 여주인 사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갈이 도가 넘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고 수태하기 전에 자기 주인에게 행했던 정말 그 주인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정말 그 순정했던 그때를 아마 상기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내 여주인 사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예. 이 사레가 하갈에게 있어서 부드러운 주인이었는지 까다로운 주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갈은 주의 천사의 지시대로 복종하리라는 그 다짐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 밑에서 복종하라, 이것은 주인은 손으로 뭘 시키잖아요. 그죠? 예. 이것저것 시킨단 말이죠. 그 손, 시키는 그 손에 복종해서 따르는 것이 종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 지시하는 손, 권능 아래, 예,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밑에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며. 근데 이 말씀은 10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그죠? 예. 여기 주의 천사는 하갈이 수태한 씨,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의 천사는 네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네 뱃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갈에게 네 씨라고 얘기해요. 네 씨. 왜냐하면은 주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난 그 약속에 따른 아들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갈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난 그 태의 씨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 있다가 이삭을 낳게 되겠지만, 이삭을 낳게 되면 두 명의 형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아들로 삼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그죠?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쳤는데,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예.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날 것이에요. 그 이름은 이제 이스마엘이 될 것인데, 그 이스마엘이 유일하게 난 아들, 독생자가 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삭이 독생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독생자. 근데 독생자라는 타이틀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중에 이삭이 독생자예요. 예. 유일하게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갈의 씨를 하나님은 크게 번성하도록 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훗날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12지파를 형성할 12 형제들이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랍 국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아랍 국가도 12족속이에요. 예, 희한하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12지파에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네. 아랍의 12족속 안에서 이게 회교의 창시자 마호멧이 나오게 됩니다. 예, 굉장히 비슷하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죠. 16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14년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후에는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들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예. 좀 언어 유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하갈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가끔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은 자기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분이십니다. 예.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서 2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2장 7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는 그 문맥인데,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귀에 들어갔도다. 예. 주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편 120편 1장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다윗이 쓴 시겠죠.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고통 중에 있던 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수르로 가는 그 길 옆에 있는 샘 옆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는지 괴로움 중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 간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즉시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12절로 보세요. 창세기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들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얼굴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하갈이 낳을 그 아들이 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들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들 사람 같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사육을 받지 않는, 그죠? 길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나귀의 습성을 표현한다고 보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아나무인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사람 하면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뭐 아무도 그냥 뭐 자기 어떤 주변 누구든지 신뢰하지 않고 어떤 동맹도 맺지 않는 그러한 유목적인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보세요. 현재 이스마엘 자손들을 한번 보세요. 예, 아랍 국가를 보시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지금 이스마엘 민족의 이스마엘로 태어난 그 민족의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거칠고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죠? 이런 테러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좀 지저분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매스컴에 나오는 건 전부가 아니겠지만, 네. 그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무자비해 보이고 막 자살 테러를 막 할 정도로 거친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잖아요. 이 중동을.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 통해서 나온 그 족속의 나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야생 짐승처럼 자유분방하고 정말 거친 자들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켜주는 그러한 나라들로 보여집니다. 여기 그 본문에 보시면은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아랍 자손들은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도 형제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앞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세력으로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13절,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주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는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예. 지금 하갈은 주의 천사를 보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찬란한 빛, 영광스러운 빛 앞에 어떤 누구도 설 수 없거든요. 예. 보는 자는 즉시로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본체를 보여주지 않고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양으로 오신 거거든요. 주의 천사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약의 주의 천사, 엔젤 오브 더 로드잖아요. 구약에는 주의 천사를 표기할 때는 항상 로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주의 천사 하면은 엔젤 오브 더 로드 할 때 L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뭐 로드가 다 대문자든 L자만 대문자든 주의 천사 하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에요. 예.
물론 구약의 주의 천사는 100%가 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의 천사 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장 9절로 가면 주의 천사가 나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느니라. 이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의 천사가 그냥 천사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는 걸까요? 쫄병이에요? 어쨌든 주의 천사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예. 누가복음 1장 19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9절 보시면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나오거든요. 18절부터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오?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러 갑니다.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고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여기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나오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누가복음 2장 9절 10절도 보시면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온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가브리엘이겠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라고 해서 이제 구약 때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인데,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 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이 주의 천사도 구약 때에 있는 주의 천사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십니다. 근데 물론 이 주의 천사, 엔젤 오브 더 로드 했을 때 L자가 대문자로 된 이 용어는 구약 때의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구약 때의 주의 천사도 말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신약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로 가시면, 그러니까 더 이상의 구약 때의 주의 천사처럼 보여지진 않지만 이 용어는 구약 때 주의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모세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었죠.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므로, 그렇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때는 로드가 다 대문자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L자만 대문자예요. 신약의 엔젤 오브 더 로드는 그냥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고, 이렇게 구약 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의 구약 때의 천사,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셈은 부엘라헤로라고 불렸는데 보라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예. 부엘라헤로이. 예. 살아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잠언서 5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길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지금 이 셈에서 하갈을 만나신 주님은 살아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갈은. 근데 이 셈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이 셈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지명 들어보셨죠? 예. 이 가데스라는 뜻은 거룩한 셈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데스 요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 이제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막 그 불평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셈에 와 있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그 셈이 이때는 있었는데 그때는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반석이 물을 내기 전에 샘물을 냈나? 이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16장 15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지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뭐 당연히 하갈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의 천사를 만났음을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개별적으로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이 오면은 좀 받아주라 이런 만남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내용을 혹시 아세요? 신약의 빌레몬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갑니다. 주인 앞에서 도망을 가요. 뭐 어떻게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도망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거든요. 그 오네시모가 오면은 받아주는데 오네시모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물론 종이지만 형제로 받아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그 빚을 졌다면 내가 가서 갚을 테니까 받아주라고 이제 그런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서 도망친 그러니까 살에게서 도망친 이 하갈을 또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살짝 나타나서 아내로서 다시 받아주라는 그런 권면을 주셔지지 않았을까? 그냥 제 내피셜로 생각해봤고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6장을 마무리했는데 하여튼 16장 전체적인 이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과 인내로 이 언약의 상속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그 육신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네가 그 약속을 이루게 되는 거고. 하지만 로마서 8장 7절에 의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이 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는 일이래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 그분의 언약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인내를 동반해야 돼요. 예, 그 인내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시 오신다는 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죠. 예,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일로 어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예, 주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시게끔 우리는 인내로 정말 어떠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세상에 직접적인 이런 고난이 없지만 앞으로 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예,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